할렐루야.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솟아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면은 그 아래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입니다. 몇 주 전에 제1차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교회 교우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다 같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벳바게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 가운데는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 비탈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리들에 합류했기 때문이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 예루살렘에는 무려 270만 명이 응집해 있다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날, 곧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질렀어요.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이 그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신다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가 누구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환영을 했든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몰라서 물었든 그들 모두가 당시 예수님 마음에는 옳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그때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옳게 깨우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의 믿음의 삶 속에 그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을 내 마음에 올곧게 바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한테 명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만약에 누가 너 왜 데리고 가니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2 제자는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의 주인들이 자기 나귀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 일 아니에요? 아니,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가지고 할 때 순순히 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거의 나타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온전히 믿으며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지. 말씀을 여기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왼수가 딱 왔단 말이에요, 내 앞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내일부터는 사랑한다. 오늘은 안 돼. 그리고 내내 공격을 하니까 말씀을 한 번도 실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천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해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어. 해봐야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확 바꾸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생겼어요?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말하잖아요. 너희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딱 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니까 역사인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번복하신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거짓말을 못하세요. 시건치 못하세요. 때문에 말씀을 곧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인생에 복이 넘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가져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게 나귀 새끼 이렇게 모셔요. 그런데 그냥 올라타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의 외투를 탁 벗더니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놨어요. 분명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당시 왕이 즉위식을 할 때 하는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왕들은 즉위식을 할 때, 그러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해서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그 말에 앉는 안장에는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게 다 거기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던 당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없으니까 자기 외투를 사용해서 나귀 새끼한테 치장하고 싶었던 거죠. 비록 남루한 외투였어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외투는 큰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집에 가면 많지만 그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외투를 전당포에 맡겨서 돈도 빌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외투 하나 벗으면 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것 중에 자기 갖고 있던 외투를 딱 나귀 새끼한테 덮은 거예요. 그걸 보자. 그 제자들이 덮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씩 벗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그 앞에다가 계속해서, 헬라 말은 계속해서 그 외투를 깔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안 됐는지 외투는 아깝고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갖다가 깐 거예요. 자, 요거를 왜 깔았을까? 요거는 그 당시 사람들 마음에는 요거는 승리야. 승리. 저 양반이 가서 우리한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승리를 하니까 기쁘지.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요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먼저 나귀 새끼에게 자기 외투를 얹었어요? 그래도 명세기 12제자들 가운데 2제자가 다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전혀 못했던,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도 술술술 자기 외투를 벗어서 하나씩 놨잖아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더 아까운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 외투는 안 벗고 나무까지나 잡아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도 뭐라도 깔았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집에서,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어디 그로서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먼저 경외하면 이웃들이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교회 다니는 나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누가 예수를 경외하겠어요? 주일날 진짜 깨끗하게 입고 차도 깨끗이 닦고 늦지 않게 꼭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꼭 늦지 않게 다 교회 가는 걸 옆에 이웃집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왜 그럴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옆에서 보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못 가지만 불안한 거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세대에 가서 나도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 예를 든 거예요. 네? 변함없이 진실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 안 믿는 이웃도 다 예수님 경외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저 양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뭘 하실 텐데 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사실 만일 우리들도 거기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외투만이었겠어요. 그냥 내복도 벗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나의 그 더럽고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를 다시 화목하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멘?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살아야 되는 우리의 10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나랑 딱 붙어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니까 가서 벗는 거죠. 아멘. 크게 하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One more thing to do.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겁낼 것이 없어요. 늙었다고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서러움이 들어오면 그래도 그만큼 사셨잖아. 다 사셨잖아. 지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야지. 조금 나보다 젊은 사람 너무 미워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안 살았잖아. 일제시대를 못 봤잖아. 우리는 힘든 시대였지만 봤잖아요. 그때 순사가 돌아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애들은 또 이렇게 살겠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갈 길을 준비를 해야지. 남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갈 주실 거니 외투뿐이겠어요. 다 벗어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듯 보이는 예수님을 보셔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좀 교만해 보이세요? 교만은 무슨 교만이야. 교만을 할 수 있어야 교만이 되지. 제대로 말 위에다가 뭐라도 그러니까 말이나 탔으면 뭐라도 연출이 가능하죠. 근데 타고 계신 게 뭐예요? 나귀요, 나귀. 근데 나귀도 지 애미도 아니고 새끼야. 그러니 내 생각에는 걔가 얼마나 가다가 힘들었겠어요. 왔다 갔다. 조그만 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왕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디서 승리한 권력자의 자태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러면 질문. 죽은 자도 벌떡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고. 왜 이렇게 초라하셨냐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세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탄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느라고. 여러분,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답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이렇게 막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셨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한테 너 십자가를 지라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에 위해서 네가 죽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라 하셨어요. 그리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뜻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당시 알았기 때문에 열띠게 환호하면서 세상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많은 군중들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묵묵히 그분이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 황홀한 인간의 이 왕좌를 버리셨어요. 온갖 세상의 풍요로움, 안락,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세도 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살, 그분의 뼈, 그분의 모든 피를 다 내놓으셨어요. 영혼이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분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뭘 할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의 권세하에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을 돈과 명예로 유혹해요. 그것들에 집착해서 여러분이 늘 이 세상만 생각하게 만들죠. 또 사탄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종착점을 잊어버리게 해요. 자꾸 까먹게 해요. 그럼 여기만 좋은 거예요. 대신 뭘 주냐? 잘 들으세요. 믿음의 게으름을 싹 줘요. 믿음의 게으름.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오리발을 내미시는데 믿음의 게으름이 있어요. 아휴, 다음 주에 가지 뭐. 아휴, 수요예배는 그 극성 맞은 아줌마들이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아들네 가고 딸네 가고 그냥 매일 1년 12달 다니는 거예요. 아휴, 다음 달에 하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에 파묻히게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작은 일상에 요거 힘든 일을 싹 줘요. 힘든 일을. 그래가지고 뭘 뺏어가냐면 우리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요.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확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 잘 사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볼 때는요, 이분은 돈도 더 있고 자녀들도 더 잘 됐고 집도 더 크고 뭐 차도 더 큰데 맨날 죽겠대. 맨날 주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이고, 저거 나만 줬어도 나는 춤추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 텐데.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지금 특히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의 교우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으신가 보네. 그냥 얼굴들을 찡그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뭘 닮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사람들이 잘한다. 우리 왕이고 좋은 거 갖다 주고 좋은데 번쩍번쩍하게 앉게 하고 그게 더 좋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 힘드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정진했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으셔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싹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인 건 절대로 사람이 못 내리켜요. 나는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꿋꿋이 지켜야 돼요. 내가 결사항전하고 내가 주일은 지킨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는 분, 결사항전은 내가 주일은 지킨다. 이쪽에도 계세요. 한편 자기 겉옷과 종려 가지를 땅에 편 무리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렵지 않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son of David. 우리 한번 할까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이것도 어디 있는데 찾는 분이 있어. 옆에다 놔두면 되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제 사뿐히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는 주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꼭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유대 사람들은 구원자예요. 종합하면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여 나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 소리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말이. 근데 당시 그런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향해 외쳤던 사람들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 못된 놈들을 다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한테 돈을 받고 막 권력을 받아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헤롯 왕도 손봐달라는 것이에요. 호산나 son of David이.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한테 그거를 부탁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기대했을까요? 봤거든요. 뭘요? 어떤 사람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응? 이 오션쇼에 딱 서가지고 막 폭풍 밀어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막 하면 막 잔잔해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2만 명을 다 먹일 수 있겠어요? 38년이나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또 둘째치고 죽었던 사람을 걸어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왕이 돼달라는 거지요. 가능한 거죠. 기대가 충천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에게 보았기 때문에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아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한 거야. 아니,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침을 뱉으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리들은 놀랐어요. 나는 놀랐을 것 같아. 왜 저 양반이 저러지? 한 방에 있는 분인데? 놀랐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혀 꿈쩍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았다는 기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 예수님 포기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전혀 쓸모없는 헛개비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놓고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었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물론 왕이시죠. 왕도 종류가 다른 왕이시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폭력을 사용해서 막 남을 죽이고, 마호메트는 그랬어요. 이슬람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말을 타고 칼로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요.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왕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게 우리 예수님이시다.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을 물리치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세속적인 왕이 될 수가 없으셔요. 될 수가 없으셔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온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온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시달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게 최급선무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죽게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다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가 지어낸 게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을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죄인인 주제에 어떤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요구하는 고통과 죽음을 그 몸으로 받으신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의 육체 안에 담으셨어요. 대속물이 된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오늘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그분을 찬양해요. 빨리 우리 왕이 돼달라고. 저 로마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하고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는 동상이몽인 거예요. 게다가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3번 우셨는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을 채워주고 환호를 하고 막 흔들어대면서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이런 주님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때 당시 흘린 눈물이 아직도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한테 기적만 오네, 기적만.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내내도 오지 마시고 나는 내가 길 가는데 기적만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아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히 와서 내 집안 문제를 싹 해결해 놓고는 가세요. 그리고 또 집안이 어려우면 그때 오세요. 부를 테니까. 내가 헌금 좀 하면 되잖아요. Are you satisfied with that? 자기 삶의 로마군을 없애주고 자기 삶의 헤롯을 없애주고 자기 삶의 모모를 없애주는 기도만 하지 자기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성도들에게는 벤딩 머신이 500원 넣으면 뚜루룩 나오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거기 있으라는 거.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 맡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있어 이 작은 나의 80년, 100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어요?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이 100년, 80년을 왜 책임 못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내 오감각 안에 갇혀서 사는 연약함이 있다고요, 우리는. 왜냐하면 보는 거에 스트레스 받고 보는 거에 헬렐레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환경 하에서도 그것들을 넘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속의 주로 믿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연약할 때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참 인간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계속되는 새벽 기도에 말씀드리겠지만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제일 처절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무려 이틀이나 갇혀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속 깊은 흑암 속에서 이틀이나 갇혀 계셔야 해결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여쭤볼게요.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왕으로만 내려앉히시겠냐고요. 또 그런 사람은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죠. 왜냐하면 새벽에 일도 나가야 되고 일이 없는 사람도 새벽은 참 힘들어요. 일단 그 시간을 드림으로 나도 주님의 고통에 좀 동참했으면 하려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지 좀 명확히 알고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했으면서 보낸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셔서 우리는 잠시만을 위해 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80년, 100년이 잠시래요. 여기 87살 되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87살 되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잠시라고. 나는 절대 못 믿죠. 52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미 87세를 산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잠시라고.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잠시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이 그 믿음을 확실히 강화시키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잠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사는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